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코로나 성경대학, 멸류관 성경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전히 지내기가 좀 불편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패턴에서 뭔가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을 잘 못 잡고 살아가는 요즘 모습입니다. 마켓을 한번 가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움직이는 것도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코로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크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잘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 몇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나오신 분들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여러분도 성경 펴시고 한번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것을 매직이라고 하죠. 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 보이시죠? 예. 이게요 제 손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붙어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예, 떨어지죠. 예, 이게 사실인데요. 매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 손에 딱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딱 있죠? 이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는 매직이다, 야 기적이다 그러죠. 근데 딱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자, 오늘 매직 또 아니면은 기적, 미러클 이러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지금 하셨거든요. 맹물이에요. 물인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 이야기를 지금 펼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기적인데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1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성경 퀴즈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바로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혼인 잔치집의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나타내 보여주신 기적 같은 이 표적입니다. 그럼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말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사인은 뭐예요? 우리가 오면서도 아마 운전하고 오면서 신호등 보고 왔잖아요. 파란불 들어오면 가고 그리고 빨간불 들어오면 서 있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사인이란 말입니다. 즉, 이 사인은 이 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인을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이야, 대단하다. 기독교에 뭔가 기적이 있구나. 야,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계신데 기독교는 그런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이 기적적인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데 이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 가리키는 게 뭔가를 봐야 된다. 파란불인가 빨간불인가를 보게 해주는 역할이 이 표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이니까 흥겹잖아요. 흥겹고 잘 먹고 마시고 유태인 결혼식을 한 15년 전쯤에 미국 가서 처음 가봤어요. 저녁 7시, 6시였나요? 오라고 그래서 가서 앉았더니 이제 테이블별로 쭉 앉았는데요. 밥을 안 줘요. 계속 나와서 춤추고 신랑하고 아버지 춤추고 친구 춤추고 뭐 이렇게 하더니 한 밤 11시쯤 되니까 이렇게 애프타이저 같은 거 과자 몇 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메인 디시 나오겠구나 했는데 계속해서 또 노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일어나서 나왔는데 같이 간 분 중에 몇 분이 이제 끝까지 그래도 결혼식에 있어야 되니까 있었어요. 밤 몇 시에 나왔냐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새벽 2, 3시 돼가지고 메인 디시가 나오더래요. 뭐예요? 우리 한국은 결혼식 가도 그냥 부주만 내고 축의금 내고 빨리 가서 밥 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유태인의 결혼식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춤추며 노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장소가 혼인 예식 장소예요. 자, 그 혼인 예식 장소에 가장 흥을 돋구는 요소가 뭐냐면 아무래도 포도주죠. 한 잔들 마시면서 하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제 아니 지금 한참 흥이 오르는데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와 이 혼인잔치집하고는 어떤 정도 관계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졌단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신비함을 경험했잖아요. 메시아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예수님에게 가서 이거 좀 어떻게 해봐달라고. 지금 뭘 요청한 거예요? 기적을 좀 나타내 보여달라고. 이 상황을 좀 깨끗하게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제는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늘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뭔가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믿음이 또 대단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지금 내 아들 예수가 뭐라고 얘기할 건데 얘기하는 대로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서너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뭔가 보여주는 뭔가 보여주겠다면 또 저는 이주일 아저씨 생각이 나는데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니까 뭔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왜 그 많은 일들 중에 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이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해주고 싶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이 지금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프린트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요. 왜 첫 사역지가 혼인잔치집이었을까? 동그라미 된 1번 1장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단, 즉 복음 전도대 12제자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복음 전도단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제 3년간 함께 할 텐데 첫 행선지가 이 혼인잔치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집에서의 기적이 왜 일어나야 됐는가? 여기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생애가 갖고 있는 구세주로서의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 첫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당시 시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었지만은 지금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나라를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워놓고 지배하듯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당시 시대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AD 한 15, 16년까지 잘 통치를 하면서 로마가 점점 더 강대국이 됐는데 그것을 이어받은 이제 황제가 계속해서 더 다른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서 국토를 넓히고 로마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돼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이 속국들에게 이 다스림을 통해서 로마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하게 만드는 때였단 말이죠. 자,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 티베리우스죠.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최대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때 우리 케리 집사님도 일찍 미국 오셨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미국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초원의 집이잖아요. 저도 속았어요. 한국에서 미국 영화만 봤는데 차를 딱 내리고선도 차도 안 잠그고 그냥 막 들어가고 뭐 유리창 내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푸른 잔디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막 뛰어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속아서 왔잖아요. 야, 미국 가면 다 저렇게 초원의 집에 사는구나.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죠. 왜? 미국은 잘 사는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미국이 전 세계 평화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미국에 오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 로마가 부자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강대국이었어요.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중간에 시대 배경을 이렇게 통해서 혼인잔치집의 이 사건과 한번 연결해 보면서 왜 혼인잔치집이었을까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 제국 이 시대가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놀아도 돼요. 애써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집에서는 걱정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이 날은 신나게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집이라는 이 무대 배경이 이 시대적 배경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 지금 로마 시대가 갖고 있는 헬레니즘의 문명이 꽃을 피우는 이 멋진 시대, 이때에 이 혼인잔치집의 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과 이제 비교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흥의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로마 제국이 지금 막 부강하고 이렇게 신나게 부유한 나라로 사는데 어느 한 구석인가는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뭔가 힘이 어딘가에서는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해결자가 누가 됐습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요?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한밤중에. 결혼식이 유대는 밤에 열리니까. 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마리아라는 이 구세주 메시아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서 3년 공생애의 무대로 지금 끌어올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대 전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여, 지금 이 상황을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로마에 흥청대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시대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무너질 텐데, 그 무너지는 이 로마의 이 세계의 세상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구원자 예수가 오셔야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혼인 잔치집이 이 시대적 배경과 예수님의 구속사적 이 의미를 함께 담고 오늘의 표적의 사건으로 지금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대강대국 로마, 이 팍스 로마나의 위장된 평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평화로운 나라, 부유한 나라였지만 어떻게 보면 위장된 평화, 위장된 이 부유함이죠. 세상의 모든 초강대국이 다 그랬던 것처럼 다 무너졌죠. 바벨론, 아수르, 쭉 내서 로마, 그리고 이 미국, 소련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흥망성쇠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자, 이때에 지금 미국이 이미 우리가 보기에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미 강대국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 속에 새 포도주를 공급해 줄 분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미국을 구원할 구세주는 1번 트럼프, 2번 한물 같지만 오바마, 3번 누구를 할까요? 그 어떤 제3의 어떤 인물. 답은 4번이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오늘 비유, 이 첫 번째 비유로 드신 이 표적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이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는 그 구원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설명했지만은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받은 구원이 있고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완벽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영생의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받은 구원이에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정말 신나셨어요? 다 잘 풀렸어요? 애들이 공부 아주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날부터 막 1등만 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집 좀 좋은 데 살게 해주세요, 자식놈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고요, 사람 잘 만나면 될 수 있고, 속된 말로 재수 좋으면 인생 잘 풀려나가요. 근데 그게 뭐라 복이 아니다 거죠. 구원의 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게 현실에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받고 있는 구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다 불안하고 뭔가 지금 그냥 얘기들은 안 하는데 뭔가 지금 뭐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 사는 게. 이때에 누가 평화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받고 있는 구원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만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가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죽을 날이 오는데 죽음은 그래서 무섭고 죽음은 끝나는 건데 이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마지막 받을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삶의 구원만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영생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구원의 스토리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로마 같은 이 미국 세상에 로마 같은 이 시대에 코로나 비상사태 속에 지금 뭔가 흥청대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뭐 또 풀리겠지 이러고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은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무대. 오늘 우리가 그 무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이 혼인잔치집에 지금 막 난리가 나고 뭐 이게 뭐 맹물 갖다 주면 이 욕이나 먹을 테고 하는데 이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아유 욕을 뭐 주인이 먹겠지 하고 갖다 부었는데 먹는 사람들마다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냐 이런 사건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 사건이 뭘 얘기하고 있다? 오늘도 맹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는 한 길, 그 길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단어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1절 시작하면서 며칠째 여기 왔다고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한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뭐 사흘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흘이면은 뭐 한국도 뭐 12시간이면 가는데 그러면은 뭐 지구 한 바퀴 돌고 엄청 먼 거리가 아니라 그냥 사흘길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 사흘길이니까 뭐 지역이 그렇게 큰 먼 거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흘 만에 여길 왔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숫자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숫자가 뭐냐면 14만 4천 명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만희 아저씨 자꾸 그런 거 얘기하고 뭐 통일교 아저씨도 그거 얘기하다가 가버렸고 막 이러는데요. 성경은 모든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영적인 의미. 근데 여기서 사흘이라는 시간, 사흘째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이 사흘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흘 만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3년 사는 동안에 사람 좀 고쳐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비참하게 목마르다 이러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찔려서 죽어버리는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시간이 오늘 서론에서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오늘 연극을 하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아주 탁월한 연극 배우가 두 분 계셔서 마리아와 예수의 대화를 한번 우리 여기 오신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데보라 집사님하고 심수잔 사모님하고 마리아와 예수 역할을 오늘 잠깐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여기 하인 둘 뭐 하세요? 네. 네. 지금 이 스토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이 생기면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해결을 잘 못하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험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와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다가 이 해결자로 딱 머리에 치는 그 이름, 내 아들. 근데 내 아들이지만 뭔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아, 이 암시를 받았던 그 인물,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효자였을 텐데 분명히. 근데 어머니의 얘기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여자여? 이거 가지고 한동안 저희 어렸을 때는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뭐 여자여 이런 뭐 윤리도 없고 이런 종교가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요 무식한 거죠. 여자여 여기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MOIKAISOI 귀나이. 귀나이라는 것은 귀부인을 뜻하는 뜻이에요. 여인, 마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설명하면은 여인이여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당신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혼인잔치 어떻게 되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존중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냥 엄마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 행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들로서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아니면 네 제가 할게요. 아들로서 엄마에게 대답이 아니라 이미 공생애가 시작된 메시아 구세주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암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세상의 평화는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와 당신의 뜻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어머니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물어본 어머니에게 인간적으로는 최대의 존중을 가졌지만 예의를 가졌지만 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목사로서 또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너무나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흥사 목사님 중에도 욕을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셨죠. 뭐 세상을 떠나셨지만 거기에 또 아멘 아멘 하고요. 이단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먼저 주님을 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목사님 여러분 계시면 빨리 그 교회 떠나셔야 돼요.
사람을 막 무시하고 돈 없다고 막 하는 그런 장로님 계시면 그게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예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 이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게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존중하는 대화를 하되, 특별히 전도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존중함으로 인해서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는 그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때가 있다.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씀이죠? 옛날 저희 동네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이죠. 이런 아재 개그를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첫 이적의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더라고요. 뭔가 좀 안 풀리는 문제 있죠, 살다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내가 생각하는 이게 해결돼야 되는 이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한 원리를 예수님이 첫 공생애의 첫 사건 속에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때는 누가 아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도 모른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치며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뭐 그냥 합심 기도, 뭐 통성 기도, 뭐 다니엘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요, 기도할 때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협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협박받으시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러면 들어주신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기도를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오래 기다려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 여기도 마리아가 요청했지만 마리아가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줬다면 아들로서 효도를 한 아주 착한 아들이 되셨겠죠,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착한 아들의 자리를 이미 떠나셨어요. 그 착한 아들의 자리보다, 그래서 다닐 때 어떻게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고, 여기 누가 선생님의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가족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들어줬으면 효자 아들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교회에 사건이 생깁니다.
특별히 가끔 생기는 이슈지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어떤 이성관계 바람 피는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정이 많잖아요. 그동안 목사님하고 어떻게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목사님도 남자인데 한번 우리가 품고 가야지. 이런 그룹이 생겨요. 정이죠. 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는 건가 받는 건가? 예, 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정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저하고 친한 거 좋아요. 저도 친하게 가끔 또 밥도 사주고 또 얻어먹고 이런 관계들 되면은 좋죠. 정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게 됩니다. 어느 교회 한 10년 전에 갔는데요. 목양실에 들어가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같이 들어가 계셨는데 권사님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차도 갖고 오고 그러시는데요. 그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들어오신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언니 그러더라고요. 모든 여자 성도들이 언니예요. 다 언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찻집에 왔나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방법이 적용돼야 돼요. 정보다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첫 시간에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라 여기에 상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셨을 거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늘 생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변했다, 바뀌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일반적인 보통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주제어는 예수님에 의해서예요.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품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써 이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자연 현상이 어떻게 됐어요? 무력화돼 버렸죠. 물은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없다. 아유, 물리인가요? 이거 과학인가요? 공부 잘하셨네. 물은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바뀜으로써 자연의 이치가 무력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시간이 하루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1년 걸린다. 답은 4번이죠. 당장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면 그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랬어요. 구원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한 10년간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안 빠지면 구원 받게 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순간에 바뀌는 것처럼. 또 어떤 분은 이 하인들이 물을 뜨고 가서 아구에 불 때에 물을 풀 때 바뀌었냐, 들고 갈 때 바뀌었냐,
뭐 이렇게 딱 해서 넣었는데 아직 아구까지 안 찼다가 마지막 벗는데 아구까지 딱 차니까 그때 바뀌었냐? 아니면 퍼서 뭐 그 하객들이 갖다 줬을 때 바뀌었냐? 이거 연구하는 참 엉뚱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성경 연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바뀐 인생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앞으로 새 것이 될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 공부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미 새 것이 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지배하는 분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전능자이시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핸들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코로나 이 사태도 2000년 전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백신이 개발되면 나아지겠죠? 그럼 백신은 언제 개발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때 개발되고 그게 우리에게 투여가 되고 그래서 면역이 생기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이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우리 그 주지사가 또 계속 발표했다가 뭐 번복했다가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우리 주지사도 뭐 트럼프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정치적 생명도 봐야 되고 또 뭐 이 자영업자들의 이 항의도 이게 해결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우리 주지사님께서 예수 믿으시면은 답이 나오는데 당당해질 수 있는 답이 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계속 이 답답함 속에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다림 속에 소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할 때 이 안에 찬양 안에 뭐가 있어요? 오신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기다리라는 이도령이 아니에요.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비상사태 속에서도 소망을 선물로 안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맛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오늘의 최종 결론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되듯이 그래서 아까 이것은 그냥 한 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 사인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이에요. 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성경 얘기니까. 이게 어디 성경 보조 그 책자에 있으면은 안 믿으셔도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꿔 주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이 역사적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표적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존재, 이 물이라는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구나. 예, 아멘. 엉뚱한 분들은 또 오늘 저녁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상황,
여러분의 그 갈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게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평안의 소식을 가나 혼인잔치집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샬롬,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